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교의 변증서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오래 믿었던,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아주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그 유대교 신앙과 하나님 말씀의 구약 신앙에 바탕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씀들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 믿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들, 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기존 성도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과 또 육신적인 내 세상의 소망, 그리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구원이 흔들리고 하늘의 소망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이 흔들리는 오래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질적인 너희의 구원의 산 소망, 너희들의 참된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하늘의 영원한 하늘의 자녀의 권세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산 소망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책임져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한번 산 소망으로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교 신앙의 가장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의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미카엘 천사,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계주해 준 구약의 천사들, 천사 사상들이 있어서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잘못된 그런 영적인 오류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천사에 대한 영적인 그 놀라운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붙잡고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격파시키며 깨어가고 계시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낫다는 설명을 1장에 하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내고 40년 동안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내내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자의 구원자로 그들이 굉장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음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을 받은 그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존재인 것을 밝히면서 모세가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자의 지도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그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4장과 5장에 들어와서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아론의 후애들로부터 아론과 아론의 맏아들 엘르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화목시키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교 신앙에 가장 중요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아론도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중재자였지만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으시고 동정녀 마리아로 성령 잉태되어 우리를 위하여 흠 없으신 오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그런 흠 있는 대제사장이 아닌 흠 없으시고 단 한 번에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영원히 화목시켜 주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약의 그런 아론과 엘르아살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중보하는 제사장보다 흠없고 더 큰 대제사장,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죄는 없으시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반차요? 멜기세덱의 반차.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히브리서 5장 10절에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장 14장 17절에서 20절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내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살렘왕 멜기세덱 그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사장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너희들이 구원의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어린아이 신앙과 같아서 육신의 소망, 세상의 소망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과 2절에 보면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깊이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의 소망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도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초보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산 소망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 세상의 소망, 세상의 가치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졌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 즉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도 옵니다. 예수 믿어도 유혹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 시련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 질병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가 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 시련이, 그 고난이, 그 역경이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셔서 우리 가정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계획 속에 있다고 흔들림 없이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것들을 이루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장에 우리가 봉독한 9절 이전에 8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즉 회개함과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그런 연약한 초보적인 것 버려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즉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안수받아 하나님의 소망으로 내가 잘 될 줄로 믿는다는 세상의 소망에 머문 그런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았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부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자권을 상속받아서 그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질병이 없는 1분 1초도 그런 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영광,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에요. 심판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서 심판에 관하여 우리는 죽음의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원한 죄벌에 번져지는 심판의 부활자가 아니라 생명의 부활자로 다시 완전한 소망과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에서 20절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6장 5절 6절입니다. 4절과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색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예요? 하늘의 은사, 성령에 참여한 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즉 뭐예요? 배교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가고 그리고 세상의 소망을 가진 그런 자들,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산 소망을 확신하지 못하고 다시 타락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육신을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찬양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신앙의 반복, 잘못된 반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소망으로 더 깊이 예수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더 알기를 원함은 예수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부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멸류관, 상급의 멸류관을 선물로 받는 참 소망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말씀의 완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하늘의 선한 말씀, 하늘의 은사,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전히 타락한 자들처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소망을 맛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야, 너희에게는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구원의 확실한 축복의 소망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알기 위해서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배워서 신령한 것들을 캐어나는 영적인 금광, 영적인 광맥을 캐어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곧 구원에 속한 것이 뭐냐?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하지 않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잊습니다. 사람은 맹세도 잊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너희의 행위, 너희의 사랑, 너희들을 위해서 섬긴 그 모든 것 잊어버리지 않고 너희를 향한 더 좋은 약속, 그 구원에 속한 확신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너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도 안다는 겁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너희들의 간절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해요.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간절히 원하는 것, 소망의 풍성함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소망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함,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자,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소망의 풍성한 약속,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누구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는 자,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는 자. 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는 자,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그러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받은 사람 한 사람을 딱 끄집어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그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을 끄집어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끄집어 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맹세하시며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의 자녀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맹세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맹세의 약속이요.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맹세의 약속이에요. 그 맹세가 누구를 통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약속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게 된 과정이 믿음과 오래 참음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그의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의 후손이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는 복의 근원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 오래 참음의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75세에 그 약속을 받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24년의 세월이 흘러요. 무려 24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에 90세가 되었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주시죠.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얻은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그 계획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육신이 생산할 능력과 그의 아내가 생산할 능력이 끊어지고 오래 참음, 오랜 믿음, 이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아들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독생자, 그 이삭을 번제물로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고 창대한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 아들을 통하여 영적인 장자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걸 믿고 다시 믿음으로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의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시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해 주셨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15절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려운 시험이 오고 때로는 유혹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래 참으면 그 약속의 기업이 너희의 것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17절, 16절,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사람들은요, 더 큰 사람,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자녀들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약속을 받아서 할 수 있어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자들의 약속을 믿습니다. 백성은 지도자, 대통령의 약속을 믿게 되는 거죠. 큰 자의 약속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 그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변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 맹세의 보증이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절에서 2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회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너희의 소망의 약속, 하나님이 맹세하며 주신 약속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이 소망, 영혼의 닷 같아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닷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닷이 누구냐? 그 소망, 영원하신 소망, 큰 소망,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소망,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소망이 어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그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시려고 들어가셨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신 그 예수를 따라가면,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닷 같아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닷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요, 흔들릴 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흔들릴 수 있어. 세상의 소망에 따라 어려움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 그때마다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신 그 예수도,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업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얻으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소망에, 너희의 인생의 영혼의 닷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맹세하셨으니 너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세상의 소망에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예수 따라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뭐예요? 가난에 처하나 질병에 처하나 곤고에 처하나 부요함에 처하나 일체의 비결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영원하신 산 소망,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맹세를 붙잡고 오래 믿고 오래 참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달려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예수를 따랐어. 우리도 아바 아버지 약속하신 그 소망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7장 이후에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축복,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7장, 8장 그 이후의 말씀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예수 소망, 축복의 소망, 영원한 신령한 소망이 이루게 될 줄로 믿고 이 소망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와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 부활 주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